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인물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마다 인물 중심의 설교 또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설교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왔습니다. 구약 인물 또 신약 인물 또 구약의 한 책 또 신약의 한 책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우리 수요 기도니까요. 편안하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야곱은 이런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신사고 너무 숙녀라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밖으로 내질 않으시지요. 아마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좀 뭐랄까요? 셈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빨리 캐치하는 사람, 좀 이기적인 사람. 아마도 야곱이다 하면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아마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앞부분, 야곱의 그 삶의 앞부분에 보면 주로 좀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빨리 챙기고 또 다른 나중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과 더불어 함께 내 것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당연스럽게 먼저 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지. 예를 들면 오늘 나누는 이 야곱은 이런 사람이지. 요셉 하면 이런 사람이지. 사도 바울 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당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됨됨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을 만나지만 야곱이 결단코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에도 무엇이 먼저겠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고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일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다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밟는 것도
추적하는 것도 소중하겠지요. 앞으로 정확하게 야곱의 이야기를 한 15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시간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겠고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일들, 야곱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가신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25장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첫 구절 19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삭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이삭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35장까지 이삭이 마지막에 죽게 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이삭의 족보로 25장부터 35장까지의 10장의 긴 장수를 채워가는데 이삭의 족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족보 가운데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잠시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에 보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을 택하게 되시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40세에 이제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60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데 40세 그리고 60세 이 연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그들에게는요 참 힘겨운 시간이었는가. 근데 이것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어떤 모든 조상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당장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삭을 낳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되었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년, 2년, 10년, 20년 그리고 또 시간이 더 흘러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 그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을.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얻기까지, 물론 85세에 이스마엘을 얻긴 얻었습니다마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주인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날 사람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75세부터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오늘 그 아들 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 아브라함은 25년, 또 이삭은 20년. 이렇게 자식을 낳는 일이 오래 걸리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단순히 이것이 남편 혹은 아내의 문제로 말미암은 불임의 이유인가?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 불임의 과정 20년 혹은 25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무언가 또 다른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런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들을 이끈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좀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더니. 이삭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표현은 못해도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는 것이 자연적인 순리인데, 근데 자식이 허락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식이 허락되지 않는 가정 속에서 심지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렸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간구라는 이 말은요, 뭐랄까요? 그냥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표현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매어 달렸다. 절박한 심정으로 매어 달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심지어 그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이삭 리브가 사이에 자식을 허락하시지요. 그 일이 이루기까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불평했을 것이고 때로는 기도했을 것이고, 이제나 저제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지 시간이 무려 25년이 흘러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포기했었잖아요. 포기.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게,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포기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역사를 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첫 시작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그들 모두는 이와 같은 고백을 아니할 수 없었겠지요.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요,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불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가정에 임신과 잉태와 아이를 허락하는 이런 모든 것,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것, 그로하여금 그 약속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이어서 그 다음 아들들이 대대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고백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한 대로 만약에 행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열매를 맺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아마도 나에게 돌릴 거예요. 내가 다 했어.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일을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모든 부귀와 명예를 자신에게 돌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엎어버리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이지요. 바벨탑 사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저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이제까지는 한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오늘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한다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농사 짓고 곡식 가꾸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계획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긋나고 말았지요. 노아를 거치고 또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제 이삭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제 행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은 그 선포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을 빨리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게끔 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내 가정에 자식을 주는 것, 나를 통하여 또 나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은 잘 견뎌왔습니다. 잘 견뎌왔고 이제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들들을 얻게 되지요. 그 아들들이 바로 쌍둥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자녀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일, 단순히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이 모든 기다림과 20년의 시간 동안 이삭으로 기도하게끔 하고 간구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자식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고백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번 가보시자고요. 드디어 자식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 엄마인 리브가가 10달 동안 정말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 아내를 통하여 그 10개월의 기간이 얼마나 힘든지는 어렴풋이 다는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오늘 리브가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뱃속에서요, 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길질하며 발길질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너무 이 열달이 길은 거예요. 너무 이 열달이 힘겨운 거예요. 그냥 내 뱃속에서 자꾸 아이들이 막 서로 차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막 비틀려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직 몰라요. 사실은 두 아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뭐 과학적으로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당연스럽게 이 리브가는요, 지금 뭔가 이 뱃속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요, 오늘 한번 말씀 보시자고요. 그렇게 내가 어찌할 거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입니다. 자,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예사롭지 않지요. 지금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대요.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말을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아마도 이삭이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이제 이삭은 드디어 이제 자식을 낳는구나라는 기쁨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국민과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 그 큰 민족을 이룰 때에 현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삭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한번 들려졌다고 해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제 내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큰 민족 또 국민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갈지를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고 나를 통하여 내 아들에게도 이어지며 또 내 아들들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기대와 소망과 아울러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민족이 나뉜대요. 여러분, 형제 아닙니까? 한 뱃속에 태어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둘이 나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지요.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여러분, 자자대대손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장자가 우선입니다. 장자에게는요 2배의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언제나 장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전통이 뒤집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두 아이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큰 민족, 두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큰 자는 누구일까요? 에서예요. 그리고 다음 작은 자는 바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에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원리로 따지자면 형 에서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삶을 이끌어가야 될 주인공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잘 돌이켜보세요. 이 모든 과정 25년이나 걸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에게도 형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형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지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식을 허락합니다. 그 자식을 허락하는데 또 한 단계 더 나가자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의 계획도, 그 모든 전통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부모님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통으로 따지자면 당연스럽게 에서가 앞서야 될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앞세우고 야곱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렸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나는 것 좀 말씀해 보시지요 라고요. 좀 야곱은 아주 좀 눈치 빠르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사건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야곱은요 언제나 갈등을 유발해요. 그가 있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등을 막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 태 속에서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잖아요. 형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에서에게 허락된 장자의 복을 몰래 훔치잖아요. 거짓으로 준비해서 에서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훔치는 그런 일도 행합니다. 또 나중에는 도망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도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외삼촌 라반을 또 속이게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야곱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야곱은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겠어요? 만약에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할 때에 그럼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야곱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 그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 역시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죄가 없어서 완벽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주인공들, 모든 인물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비록 그들이 부족하지만, 비록 그들이 문제투성이이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첫 시간에 하나님은 그 뱃속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택하신 바 그 야곱을 먼저 택하였고 야곱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죠. 곧바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이야기.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이야기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으로서의 그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큰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전체적인 큰 개관의 의미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에서와 야곱 사이의 다툼이 일어나죠. 장자권을 뺏은 일뿐만 아니라 에서가 취할 복을 빼앗고 말아요. 그 일로 인해서 큰일 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몰래 이제 이 야곱을 도망가게 하잖아요. 도망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 이 외삼촌을 나가는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침내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또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델은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불평 많고 문제 많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 베델이 바로 그에게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홀로 외로이 베델을 떠나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미암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만나는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 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을 때에 좋은 방법으로 그를 통하여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마지막 나누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야곱에게 태어난 12아들이겠지. 야곱에게 태어났던 이 12아들을 통하여 비로소 민족으로서의 그 기초를 드디어 만들어내고 이제 그 12아들이 그 큰 민족을 이뤄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비로소 열매 맺는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간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대 우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고향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전히 기다리셨고 그 많은 일을 비로소 행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과 관련해서 그럼 왜 하필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9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12절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에서가 무언가 잘해서, 야곱이 무언가 잘해서 혹은 에서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발견하셔야 되겠지.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눠왔어요. 오늘 조금 제가 딴 날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70억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얼마인가요? 최근에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70억의 인구에, 예를 들면 7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만은 70억의 인구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셨어요. 5,200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정의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해왔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고 있던 그 결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는 중에 있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그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우리 주님,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 어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